일기장이나 사진첩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이전을 회상하면서 지금과 비교해 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일어난 변화를 느끼며 갖가지 상념에 적기도 합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매우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신체적 성장에 따른 변화, 지적 향상과 정신적 성숙에 따른 변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다든가 주거의 이동이며 여러 조직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신분과 지위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이와는 다른 체험에서 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차이입니다. 그 이전과 이후는 신분과 지위뿐 아니라 삶의 내용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기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기록되기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이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다른 사람이 됩니다. 첫째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선택 혹은 택하다라는 말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나라와 백성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상에 속한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그들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9장의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선하고 에스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성경에는 나라들과 민족들의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하여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거하면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이 이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 만사를 도모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비 족속, 여부서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산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리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요구하게 하였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애굽 왕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듣기는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많은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한 백성이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으며 종국에는 심판을 받아 멸망받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게 되는 자들이 있게 될 것에 대해서 선지자 호세아가 예언하였습니다. 그 사실이 로마서 9장 25절에 기록되기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였습니다. 본문에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였습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전과 이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처럼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입게 됩니다. 소속이 달라집니다. 세상에 속한 백성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악한 자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저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알고 보면 믿는 자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회방하였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이 고린도 성중에 많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가 누군지 모르므로 누구에게나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인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인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이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도 많이 구세주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믿음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변함없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유혹이 와도 변함없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절대 안전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특별한 가치가 부과됨을 의미합니다. 흔한 물건이라도 유명한 사람이 소유한다면 새로운 가치가 부과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천사가 흠모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등의식을 가지거나 자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특별한 가치가 부과되었음을 알고 거기에 합당한 태도로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왕의 신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족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시편 8편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위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런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지위를 주었습니다. 왕권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이라는 왕권을 상실하였습니다. 저주와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악에 매여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복음 전도의 시초에 나사렛 회당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글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사람을 죄와 저주에서 그리고 사망과 마귀에게서 자유를 얻게 하려고 세상에 오셨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에게 왕의 지위를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다가오는 핍박과 고난을 참고 견디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천년왕국 시대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런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머물 동안에도 왕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왕은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이를 행사합니다. 옛사람에 속한 성품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옛사람의 성품이 계속 잠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성품이 고개를 쳐듭니다. 그냥 두지 마시고 왕권을 가지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서 나는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왕이다. 옛사람의 성품은 고개를 쳐들지 말라, 다시 일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옛사람의 성품대로 질질 끌려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환난과 시험을 다스려야 합니다. 환난과 시험을 다스리는 사람은 환난과 시험 중에도 즐거워하고 인내합니다. 로마서 5장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하였습니다. 야고보 7장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환난과 시험의 지배를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왕입니다.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다스리십시오. 인내함으로 다스리십시오. 그러면 환난이 복이 되고 고난이 영광이 될 것이고 시험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을 하는 길을 열어놓게 될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에베소 6장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왕답게 처신한다면 옛사람에 속한 성품과 환난과 시험과 마귀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사장의 신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행복한 교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자 에덴에서 쫓기게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는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며 대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제단에서 잡은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법을 어기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성전 안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신 시간은 오전 9시쯤입니다.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나 정오쯤 되었을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더니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두꺼운 휘장의 한 가운데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 운명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면 질겁을 하였을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 안을 들여다보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데 그 휘장의 한 가운데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둘이 되고 말하시니 아마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의 육체가 찢겨지고 대속사역이 완수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나 하였습니다.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로마서 5장에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자이므로 제사장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도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일을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찬미의 제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그 이름을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였습니다.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제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가진 것을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티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는 산 제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과연 왕답게 제사장답게 처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하다는 원어는 하기오스입니다.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거룩한 자가 되었고 거룩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다른 구별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관원과 장로와 서기의 관원과 대상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워놓고 위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유대 공의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에 상반되게 행사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공의의 명령을 퇴격했습니다. 거룩한 나라에서 사는 사람은 삶의 방법이 다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거룩한 나라에서 사는 사람은 삶의 목표가 다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를 비교하면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래에는 부활한 몸으로 지극히 아름답고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신분과 지혜에 합당하게 처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일생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멸망하는 비참한 존재인데 하나님 인생들을 불쌍히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중대한 한 과정을 겪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로 삶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 지위, 우리의 삶의 내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것을 감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미래가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도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미래, 부활하여 주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미래가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이러한 사실을 우리 온 성도가 항상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이 되었고 우리 장래는 밝고 영광스러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찬송 부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기쁜 소식을 늘 전파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